출애굽기 25장 23절.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어라.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그 상에 순금을 입히고 둘레에 금테를 두르라. 그 상 둘레에 손바닥 하나 정도의 너비가 되도록 테두리를 두르되 거기에도 금테를 두르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 그 상에 네 귀퉁이에 붙어있는 네 다리에 붙이되 상을 뜰 채에 끼울 수 있도록 그 고리들을 테두리 곁에 붙여라. 상을 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라. 또 상에 올려놓을 대접들, 숟가락들, 술병들, 잔들을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라.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상을 차려주되 빵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차려두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순금 한 덩어리를 두드려 늘여서 밑동아리와 줄기와 거기서 뻗어나가는 격 가지들을 만들어라. 또 가지를 두드려 늘어서 꽃받침과 꽃잎 모양의 등잔대를 만들어라. 줄기 양쪽에서 등잔을 받칠 가지 6개를 만들되 한쪽에서 3개, 다른 쪽에 3개가 뻗어 나오게 하여라. 한쪽 가지에 감 복숭아꽃 모양의 꽃받침과 꽃잎 모양의 등잔 3개, 다른 쪽 가지에서도 감 복숭아꽃 모양의 꽃받침과 꽃잎 모양의 등잔 3개가 뻗어 나오게 하여라. 이렇게 등잔대에서 뻗어 나온 각 등잔의 모양은 모두 똑같게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에는 감 복숭아꽃 모양의 꽃받침과 꽃잎 모양의 등잔 4개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에서 뻗어나온 6가지에서 꽃받침을 이어 만들되 줄기에서 뻗어나온 양쪽 가지가 만나는 곳에 꽃받침 하나씩, 그 위에 뻗어나온 가지가 만나는 곳에 꽃받침 하나, 또 그 위쪽에 뻗어나온 가지가 만나는 곳에 꽃받침 하나를 만들어라. 그 꽃받침과 가지는 줄기와 이어지게 한 덩어리에 순금으로 두드려서 만들도록 하여라. 그리고 등잔 7개를 만들어 각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환히 비추도록 하여라. 또 등잔 부집개와 불똥 받은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너는 이렇게 등잔대와 그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데 순금 1달란트를 사용하도록 해라. 너는 내가 이 산 위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26장. 너는 열폭 천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을 섞어서 그룹 무늬를 수놓아 정교하게 짠 것이어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폭마다 치수가 똑같아야 한다.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라. 나란히 이어붙인 천의 끝 가장자리에 청색실로 고리를 만들어 붙이고 마찬가지로 나란히 이어붙인 다른 천의 끝 가장자리에도 청색실로 고리를 만들어 붙여라. 한쪽 폭 가장자리에 고리를 50개 만들어 붙이고 이와 서로 맞닿게 다른 폭 가장자리에도 고리를 50개 만들어 붙여라. 그런 다음에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길게 이어붙인 천 2쪽을 서로 맞걸어서 하나의 성막을 이루게 하여라. 성막 위를 덮어 씌울 천은 염소털로 짠 피륙 11폭으로 만들어라.
천 한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이 되어야 하고 11폭의 치수가 모두 똑같아야 한다. 우선 천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나머지 천 6폭도 따로 나란히 이어라. 그리고 6번째 천은 둘로 접어 성막 앞에 들이워라. 한쪽 천의 끝 가장자리에 고리를 50개 만들어 달고 다른 한쪽 천의 끝 폭 가장자리에도 고리를 50개 만들어 달아라. 그런 다음에 노쇠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들을 고리들에 걸어 천막을 하나로 연결하여라. 남아서 처진 천의 반폭은 성막 뒤쪽으로 늘어지게 하여라. 천 폭의 길이가 성막 길이보다 남는 부분은 성막의 양쪽 옆으로 1규빗씩 늘어뜨려 덮어라.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붉은 물을 들인 수량 가죽으로 성막 덮개를 만들어 씌우고 또 그 위에 오소리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 씌워라. 너는 성막을 세울 널빤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널빤지 하나의 크기는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널빤지마다 촉꽂이를 2개씩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워라. 성막의 뼈대가 될 널빤지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만들 때 오른쪽인 남쪽 가장자리에 널빤지 20개를 만들어 세우고 은으로 된 밑받침 40개를 만들어 앞서 만든 20개의 판자 위에 붙여라. 곧 한 널빤지 밑에 촉꽂이 2개를 꽂을 밑받침 2개씩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각 널빤지 밑에는 이렇게 촉꽂이 2개를 꽂을 밑받침을 2개씩 만들어야 한다. 또 그 맞은편인 성막의 북쪽 가장자리에도 널빤지 20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은으로 된 밑받침 40개를 만들어 널빤지 하나마다 밑받침을 2개씩 각각 받쳐 놓도록 하여라. 성막의 뒤쪽인 서쪽에는 널빤지 6개를 만들어 세워라. 또 널빤지 2개를 더 만들어 성막 뒤 2 귀퉁이에 겹쳐 세워라. 이 널빤지는 밑에서부터 겹쳐 세워 첫 고리 높이까지 똑같은 모양으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양쪽 귀퉁이를 널빤지 2개로 겹쳐 세우도록 하여라. 널빤지 하나에 밑받침 2개, 또 다른 널빤지에도 밑받침 2개를 붙여라. 그래서 뒤쪽의 널빤지는 모두 8개이고 은으로 만든 밑받침은 모두 16개가 되어야 한다. 또 아카시아 나무로 널빤지들을 연결할 가로대를 만들어라. 성막의 한쪽 옆면에 있는 널빤지들을 연결하는 가로대 5개, 성막의 다른 쪽 옆면에 있는 널빤지들을 연결하는 가로대 5개, 성막의 뒤쪽인 서편에 있는 널빤지들을 연결하는 가로대 5개를 만들어라. 널빤지 가운데를 연결하는 중간 가로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지나가게 해야 한다. 모든 널빤지들에는 금을 입혀야 하고 가로대를 꿰 고리도 모두 금으로 입혀야 하며 그 가로대들도 모두 금으로 입혀야 한다. 너는 이렇게 이 산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 세워라. 너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휘장을 짜되 그룹 모양의 무늬로 휘장을 짜라. 또 이 휘장을 들이올 기둥 4개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기둥들에 금을 입혀라.
기둥들 밑에는 은으로 만든 기둥 받침 4개를 받쳐 놓아라. 또 휘장을 끼울 금갈고리를 만들어 달고 금갈고리에 휘장을 끼워 밑으로 늘어지게 한 다음 휘장 안쪽에 증거궤를 모셔 두어라. 이렇게 해서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하여라. 너는 지성소에 모여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판을 올려놓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밖의 북쪽에는 상을 놓고 그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 상과 등잔대가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그 다음에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 짜서 성막문에 들이울 휘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문에 들이울 휘장을 칠 기둥 5개를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후에 거기에 금을 입혀라. 그 기둥에도 금갈고리를 만들어 붙이고 기둥을 받쳐줄 밑받침 5개를 만들되 각각 노쇠를 부어 만들도록 하여라. 27장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제단의 길이가 5규빗, 너비도 5규빗이 되게 하여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높이는 3규빗이 되게 하여라. 제단 윗면의 4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어 붙이고 제단에는 노쇠를 입혀라. 재를 담는 통, 부삽, 피 뿌리는 대야, 고기 갈고리, 화로 등 제단에 딸린 기구들은 모두 노쇠로 만들어라. 또 노쇠로 그물망을 엮어 만들고 그 그물망의 4 귀퉁이에 노쇠로 만든 고리 4개를 달아라. 그런 다음에 그 노쇠 그물망을 제단 가장자리 밑으로 달아내려 그 노쇠 그물망이 제단의 중간까지 닿게 하여라. 또 제단을 옮길 때 쓸 채들을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노쇠를 입혀라. 그 채들을 제단의 양쪽 옆구리에 있는 고리에 꿰어 채로 제단을 들어 올릴 수 있게 하여라. 제단은 널빤지로 만들되 속이 비게 만들어라. 너는 내가 이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라. 너는 또 성막 울타리를 만들어라. 가는 실로꼬와 짠 모시로 남쪽 울타리를 칠 휘장을 만들되 길이가 100규빗 되게 만들어야 한다. 휘장에 걸칠 기둥을 20개 만들고 그 기둥을 받칠 밑받침도 20개 만들어라. 그 기둥과 밑받침은 노쇠로 만들고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또 성막의 북쪽 울타리를 칠 휘장을 만들되 길이가 100규빗 되게 만들어라. 이쪽도 마찬가지로 휘장을 걸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를 만들되 노쇠로 만들고 기둥의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성막 울타리의 뒤편 곧 성막 서쪽의 울타리에 칠 휘장을 만들되 길이가 50규빗 되게 만들고 휘장을 걸칠 기둥 10개와 기둥을 받칠 밑받침 10개를 만들어라. 해가 뜨는 쪽인 성전 정면의 울타리도 길이가 50규빗 되게 하여라. 성막 정문의 한쪽에 밑받침 3개를 놓고 그 위에 기둥 3개를 세운 다음 거기에 15규빗 길이의 휘장을 쳐라. 성막 정문의 또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3개를 놓고 그 위에 기둥 3개를 세운 다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15규빗 길이의 휘장을 쳐라. 성막의 울타리 정문에 들이울 휘장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 실, 가늘게 꼰 모세의 실로 무늬를 놓아 만들되 길이가 20규빗 되게 짜야 한다. 또 이 휘장을 들이올 기둥을 만들되 4개를 만들고 밑받침도 4개 만들어라. 성막 울타리를 빙 둘러 세울 기둥에 붙일 고리와 갈고리는 모두 은으로 만들고 기둥 밑받침은 모두 노쇠로 만들어라. 성막 울타리는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5규빗 되게 하여라. 간은 실로 짠 모시로 둘러치고 기둥 받침은 노쇠로 만들어라. 성막에서 사용하는 온갖 기구와 성막을 세울 때 사용하는 모든 말뚝들과 성막 울타리를 세울 때 사용하는 모든 말뚝들은 다 노쇠로 만들어라. 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찢어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라. 너는 그 기름으로 등불을 밝혀라. 그 등불은 끊임없이 언제나 타오르고 있어야 한다. 만남의 장막 안, 곧 증거궤 앞에 휘장 밖에 그 등불을 켜두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 앞에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주의 깊게 보살피라고 일러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28장.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불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라. 너는 내 형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짓되 품이 있고 아름다운 예복을 지어야 한다. 또 너는 내가 지혜를 주어 온받는 뜨는 일에 남다른 솜씨를 지닌 자들에게 아론이 입을 제사장 예복을 짓게 하여라. 그래서 아론이 그 옷을 입고 내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일을 하여 나를 섬기도록 하여라. 그들이 지어야 하는 제사장의 예복은 가슴바지, 에봇, 에봇에 받쳐 입는 겉옷, 술을 놓아 짠 속옷, 머리에 쓰는 관, 그리고 허리띠이다. 또 그들이 옷을 만드는데 쓸 재료는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모시실이다. 에봇은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짠 옷감으로 지어야 한다. 에봇의 양 끝에는 에봇을 조일 수 있는 어깨 끈 2개가 달려 있어야 한다. 에봇 위로 잡아 맬 띠는 에봇을 지을 때와 같이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에 붙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줄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나이 순서대로 보석 하나에 6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다른 보석에 다른 6지파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장을 새기듯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긴 후에 그 보석들을 금태에 박아라. 이 2 보석을 박은 금태를 에봇의 2 어깨끈 위에 달아라. 그 2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념물이다. 이렇게 아론은 주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양 어깨에 달고 다니며 기념해야 한다. 또 금으로 고리들을 만들고 순금으로 된 사슬을 노끈 꼬듯 꼬아 2줄로 만들어 그 고리들에 달아 매라. 너는 판결을 내리는 데 쓸 가슴바지를 짜라.
에봇을 짜는 방식대로 금실, 청색실, 자주색 실, 홍색 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짜야 한다. 두 겹으로 네모나게 가슴바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길이와 너비가 각각 한 뼘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보석 12개를 4줄로 가슴바지에 끼워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취옥을,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옥과 백수정을, 셋째 줄은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넷째 줄에는 감남석과 줄만호와 벽옥을 박아야 한다. 또 이 보석들은 모두 금태에 끼워 박아 넣어야 한다. 보석이 12개인 까닭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명이기 때문이다.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을 하나씩 인장처럼 새겨 넣어라. 순금으로 꼬아 만든 사슬을 가슴바지 위에 붙이고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아라. 또 순금으로 모아 만든 2 사슬을 가슴바지 양쪽 끝에 붙인 2 금고리에 매고 그 2 순금 사슬의 다른 쪽 2 끝은 에봇의 어깨끈 앞쪽에 매도록 하라.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가슴바지의 양쪽 끝, 곧 에봇의 양 옆구리 안깃에 달아라. 금고리 2개를 또 만들어 에봇의 어깨끈 양쪽 앞자락 가장자리에 가까운 에봇띠 조금 위쪽에 달아라. 청색 실로 꼰 줄을 가슴바지의 고리들과 에봇의 고리들에 꿰어 가슴바지가 에봇띠보다 조금 위쪽에 자리 잡아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야 한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나 주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판결 가슴바지 속에는 우림과 둠밈을 항상 넣어 두어라. 그래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갈 때마다 우림과 둠밈이 항상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송 사건 등을 판결할 때 아론이 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도록 이 가슴바지를 항상 가슴 위에 달고 있어야 한다. 너는 에봇에 받쳐 입는 겉옷을 청색 옷감으로 만들어라. 옷감 한가운데 머리를 집어 넣을 수 있도록 구멍을 내고 그 구멍 가장자리를 갑옷깃처럼 누벼서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을 엮어 석류 모양으로 술을 만들어 그 겉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고 또 금방울을 만들어 그 석류 모양의 술 사이사이에 달아라. 곧 금방울과 석류를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식으로 겉옷 가장자리를 빙 돌아가며 달아라. 아론이 주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나올 때 항상 이 겉옷을 입어 거기에 달려있는 금방울 소리가 들리게 하여라. 그래야 아론이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그 패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 주께 성결이라고 새겨놓고 그 패를 청색 실을 꼰 끈으로 관 앞쪽에 붙여라. 아론은 이 성패를 항상 이마에 달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예물을 주께 드릴 때 잘못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되면 아론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 패가 항상 아론의 이마에 붙어 있으면 주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기꺼이 받아 주실 것이다.
너는 가는 모시실로 속옷을 짜라. 또 가는 모시실로 관을 만들고 또 수를로와 띠를 만들어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만들고 예복에 매일 허리띠와 머리에 쓸 관도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이 품위 있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여라. 이 예복을 내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힌 다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성별한 후에 제사장의 직임을 맡겨라.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맨살을 가릴 수 있도록 가는 모시실로 속바지를 만들되 그 속바지는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닿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일을 보려고 제단 가까이 다가갈 때는 이 속바지를 반드시 입게 하여라. 그래야 그들이 맨살을 드러내는 죄를 짓지 않게 되어 목숨을 잃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아멘. 약전서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때에 예수의 모습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여기 있으니 정말로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초막 세 채를 지어서 하나는 주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들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고개를 들자 거기에는 오직 예수뿐이었다. 다른 두 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물었다. 왜 율법 교사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의 말이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사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아무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루었다. 마찬가지로 인자도 그들의 손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그처럼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예수가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돌아오자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 부디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아들이 지금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가끔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로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완고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당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일을 다 참고 견뎌야 한단 말이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시오.
그 아이를 예수 앞으로 데려왔을 때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났다. 그 순간 아이가 말끔히 나았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따로 물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향해 옮겨지라 하고 명령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나가지 않는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머지않아 인자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큰 슬픔에 잠겼다. 예수 일행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반세겔의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물론 바치지요.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서 그 말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은 관세와 주민세를 자기 아들에게서 받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느냐?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괜히 그들의 오해를 살 필요는 없으니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낚인 물고기의 입을 벌려 보아라. 한 세겔짜리 동전이 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꺼내어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갖다 주어라. 아멘.